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구원의 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실 때 그때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강력한 통치자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힘을 회복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선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된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그것은 그 나라를 누리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무지하고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여기에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기쁜 일,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나에게 그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까이 왔다는 것도 듣고 알지만 아직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이어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속박을 받고 사탄의 종 안에,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이제껏 지은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한다면,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복음,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참 훌륭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도 남겠네요. 이 세상에서 참 잘 살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듣기 좋은, 귀에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무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특별한 죄를 지어서 무엇인지 뭐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일들, 내 자신의 의를 앞세워 살아갔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죄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의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그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가진 죄들을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을 해도 자기가 가진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쓴 자기의 회심을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회심하고 그 이후에까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권유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방탕하고 로마로 가고 밀라노에 가서 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결국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정원에 나갔는데 이웃집에 아이들 목소리,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뒤에 글에 보면 그 소리는 그전에 듣지 못했던 처음 들어본 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심령에 그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이 있어서 들어와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때 편 말씀이 잘 아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거꾸러지고 회심해서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록을 쓰는데 그 회심 때까지 한 중간쯤 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이후의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모든 기억이 다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억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떤 것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바로 나오지만 어떤 것은 창고가 복잡해서 못 찾듯이 깊숙한 구석에서 찾아서 끄집어내듯 한참 찾은 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 잊어버렸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망각, 기억의 결핍, 기억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의 힘으로 회개할 때 내 힘으로 모든 것 완벽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말씀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비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비답해 자신을 낱낱이 다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경험하는 실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 속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말씀에 비답해 서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으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누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의 바른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종교인이 되거나 율법적인 신자가 되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또한 죄된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천대되었던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했던 그 악한 일, 부정한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고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마음, 행동,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행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이 된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 말씀 앞에 거꾸로서 그 인생을 180도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결단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은 자, 깨끗이 회개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맨 먼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회개가 터져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아마 회개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 죄를 씻고 정결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까?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영적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발뿐 아니라 내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발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매일
거듭나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한 번으로 용서받지만 우리의 회개는 한 번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유혹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은혜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책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가져와 봐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것 버리고 주께 돌아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정결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으시고 동시에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회개할 때 죄의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을 입은 자, 자연인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이죠.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갔던 방탕의 길, 멀리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가 떠난 날부터, 돌이키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가 회개하기 전부터 그 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뒤에 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물질을 위해서 살았는데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에는 이런 결과가 따릅니다.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떠나면서 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다른 일에서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면 둘째 아들이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말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 이후에 회개는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나의 생각, 나의 자랑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의 경험이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 매 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주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